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선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만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전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또 수요일 영상 예배가 오전 안에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수요 예배로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의 기도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상을 두고 또 무리들이 많은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에 눌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의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의 말이 터진 거죠. 이것을 보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군대는데 이 놀라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일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낸 이적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더 센 귀신을 통해서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을 부리는 사람 내지는 더 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에 너희 말이 일단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귀신들끼리 분쟁하면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들의 나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의 나라가 분쟁 가운데 휩싸인다면 귀신의 나라가 바로 서겠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무속적인 신앙으로 이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센 신, 더 능력 있는 신,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좀 센 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무속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 신앙이지, 내 삶에서 좀 더 센 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뭐 부처님이나 뭐 마호메트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 보면 다 같은 어떤 레벨에 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선택한 분이 더 센, 또 뭐 더 믿을 만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한국 기독교에 약간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 무속적인 신앙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더 센 신을 자꾸 찾아다니게 됩니다.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 복채 얹고, 그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귀신 들린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16절에 보면 또 일부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고 이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요거보다 좀 분명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모세가 그랬듯이 하늘에서부터 막 떡이 내린다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적 신앙이죠. 어떤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 날에도 또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나오고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내 몸은 참된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나를 마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붙드는 신학은 그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가요. 또는 그 표적은 계속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로는 만족 못해요. 왜냐하면 자극은 처음에는 반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이 와야지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표적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데 다음에는 뭐 이런 걸로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점점 더 큰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붙드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자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봐야지 확실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입신을 하고 이런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뭐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은 무속적인 것도 아니고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럼 그의 삶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표적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현상만 붙드는 겁니다. 말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말은 여전히 욕지거리하고 행동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러면서 기복신앙과 무속적인 것에만 붙들린다면 이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좀 연약한 믿음이거나 초신자 때는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한테 혼날 일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위기를 한 번만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변화돼서 부드러워져서 혼 안 나게 해주세요. 또는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또는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번에 좋은 성적 맞고 또 뭐 이번에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랬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린 신앙이죠. 미성숙한 신앙이죠. 연약한 신앙이죠. 그리고 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아버지가 뭐 용서를 해줬다든지 또 그 시험이 통과됐어요. 그럼 자기 결단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금방 잊어버려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같은 일이 오면 또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죠. 왜냐하면 다시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 다시 생활은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 순간만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예수님이 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귀엽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로서 아이들이 가끔 자기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막 와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교도 떨고 막 아빠 비위도 맞추고 그러면은 또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도 그 순간만큼은 또 아이가 애처롭기도 하고 또 그 순간만큼은 또 귀엽기도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이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건 어렸을 때 이야기지. 아이가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다 되고 이래서 점점 장년이 되고 스스로도 가정을 꾸릴 만큼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도 늘 부모에게 아기 때 모습, 어렸을 때 모습 그냥 삐지면은 뭐 말도 안 하고 또 자기 필요하면 와서 또 자기 좋으면 막 이게 계속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얘는 언제 도대체 철이 들 건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또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엎드리고 예수님 막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평생 하고 직분도 점점 더 뭐 이렇게 뭐 권사도 되시고 뭐 안수집사도 되시고 장로도 되시고 뭐 이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의 연륜도 깊어지고 직분도 무거워졌는데 계속 그 초신자와 같은 신앙.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거 응답 안 되면 나 좀 당분간 마음 상해서 하나님한테 삐질랍니다. 이거 되면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적인 신앙 또 표적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를 때 또는 아주 연약할 때 어린 신앙, 이 신앙이 이제 점점 나아가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이제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힘입어서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에 어정쩡한 태도는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것이다. 어떨 때는 또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여러분 그 일편단심 그 마음을 정하고 그냥 한 점의 그 붉은 그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삶에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나라를에는 관심이 없고 과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하게 되니까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여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어떤 비유냐 하면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계속 어떤 무속적인 신앙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표적에 표적을 구하고 이적에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쉽게 얘기하면 더 센 귀신을 찾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 예수 믿고 그 귀신 들림이 깨끗게 되었으나 그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지 않고 계속적인 그런 더 센 귀신을 찾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더 센 표적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중에 정말 그의 마음에 더 센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귀신 들림이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서야지 분명하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지 어떤 표적과 이적만 찾아다니면 표적과 이적을 찾다가 나중에 보면 이단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표적과 이적을 찾다가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떨어지고 스스로도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 8절에 뭐가 중요한가? 뭐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인이 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 그리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당신의 부모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마치 무속신앙처럼 또는 예수님을 그 나의 어떤 알라딘의 램프처럼 문제 있을 때 문지르면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계속 이런 수준으로만 머문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복된 신앙, 진짜 복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서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한 영이 쫓겨나고 그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문제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모르고 현상적인 것, 주변적인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급해하고 늘 목말라하고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무리들이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것이 더 센 귀신으로 또는 더 큰 표적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더 큰 표적, 마치 오병이어에서 떡을 먹은 무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더 어떤 일상에서의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던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표요 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혹시 이렇게 무속신앙, 기복신앙, 표적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